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열왕기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무릎을 드립니다. 무릎이 찢어질지라도, 무릎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모범을 주시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를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와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 집에 가서, 월요일 날인가요? 저희 아내랑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같이 막 보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랑. 근데 우리 찬양팀들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지혜학생이랑 총 10명이 드러머까지 그 사람하고 다 보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훌쩍훌쩍거려요. 누굴까요? 저랑 갔다 온 분.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어? 근데 보니까 우리 이 찬양팀들이 얼마나 이게 딱 들떠있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막 그때 그게 정말 이 어른들을 힘주고 시어업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몸부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몸부림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특해요. 우리 아들 딸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단가를 빨리 갔으면 지혜마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 덕에 보니까 여러분 그 눈물 전염되는 거 아세요? 아주 한참 금방. 제가 댓글 쓴 거 봤어요? 댓글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 아니면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청년들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대화가 됐죠? 철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철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바꿔주시겠습니까? 소리만 키워주실 때 하울링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파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파하는 것보다 1000배 아파하고 계셔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어느 한 계기가 되었던 장소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다 함께 시작. 일본 수도기와 세탁자에 받아있는 분일. 우리 역사를 여자님이 잘 알아요. 이야, 예. 여러분 다 함께 시작. 민못 수도결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일. 옛날에 이 자리는 아버지 아하스가 실수했던 자리요, 패배했던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장소.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이토록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히스기야는 다시 개혁했지만,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했죠? 타협했다고 했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적들은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딱 한 가지 숟가락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예, 결국 뭐예요? 그 떡장수 아주머니의 떡이 탐난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는. 그 아줌마를 통째로 잡아먹기가 계획했어요. 아수르가 마찬가지였죠. 은 300달란트 내놔라. 이게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금 30달란트 내놔라. 이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악한 세력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에 그 대표적인 장군, 압살이라는 장군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예전에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사야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때 아버지는 실패했지.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적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저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은 타다나는 부지깽이와 똑같으니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실패했어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싸움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제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믿음을 건, 목숨을 건 그의 결단을 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번에 보니까 조회수도 많던데 제가 매운맛을 한다 그랬더니 다들 매운 줄 알고 다들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지난 주일날 다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기에 지난 주일날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심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결국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 전멸시키게 된 그 기도의 능력의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희한한 게 그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요,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잡아먹지를 못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전사했습니다. 이게 전쟁사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이 당시 전쟁을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아수르 군대가 하루 저녁에 죽었거든요. 전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다 전멸한 이유가 뭐냐? 흑사병, 패스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흑사병이 하루 만에 걸려도 다 죽어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또 하필 또 왜 그때 걸려버려요? 어쨌든 역사에서 18만 5천 명의 세계 최강의 특공대 아수르 대군은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렸고요. 이 후유증으로 당시 막강한 정복국가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80%를 차지했던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 잡아먹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면 그 큰 나라를 물리친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범을 배우고 우리도 그 모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지켰습니다. 이제는 적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먼저 할까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맞죠? 전혀 없으셨어요? 맞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을 찢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옷 찢는 경우 있죠. 어떨 때 옷 찢어요? 한국 사람들 남자분들 뭐 할 때 옷 찢어요? 싸울 때 옷은 벗죠. 싸우지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황일 때 옷을 찢습니다. 벗는 게 아니고 찢어요. 헐크같이. 첫째,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을 때 그 모욕을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이평생의 원수로 간주하겠다고 결심할 때 옷을 쫙 찢습니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으면 뭐예요? 너랑 나랑 대대손손이 원수야 라는 그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또 하나, 옷을 찢는 건 어떤 때 찢느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를 입었냐면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옷을 찢은 다음에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아는 성경 속의 하나의
반영어적인 행동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 많이 보세요? 안 보시는 척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볼티모어 오니까 저는 시골 촌필이라고 했잖아요. 볼티모어에 오니까 막 보니까 집집마다 가보면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가끔가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한국의 뭐 드라마, 스페셜 이런 것들은 가끔가다 보지만 이렇게 TV를 틀면 채널 속에서 촥촥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한국 사극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극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는 척 하세요. 몰라도 여러분 안 보는 거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한번 제가 해요.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석고대대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임금님한테 본인의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임금이 계신 뜰 앞에다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얀 소복이나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왕이 용서하면 사는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겁니다. 그걸 갖다 왕 앞에 석고대죄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가 아니고 당면한 급한 문제들 먼저 불 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기에 히스기야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따로 없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망쳐놨어요. 왕이 돼서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성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종합한 죄밖에 없어요.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타협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그 타협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서 뭘 하느냐? 먼저 나의 잘못,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앞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의 잘못인데? 아하스의 잘못인데 혹은 이 모든 백성들의 잘못인데 자기가 이 백성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강의 우리에게 몇 번 했더라고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문제들,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득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느헤미야가, 믿음 적은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그러죠. 잘하면 누구 탓? 못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혼돈스럽게 된 탓은 누구 탓입니까?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옥돌아 소리 들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여기 몸을 담근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의 모든 악을 위해서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잘못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좀 더 이 교회를 사랑하면 좋았을 거를 너무 교회를 방치해 놓았어요.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너무 낙관적으로 지난 2년 3년 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에이 보기 싫어 방관해버렸잖아요.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레코나이즈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빙산을 들이받고 엄청난 구멍이 난 다음에 그 북극해에 그 찬물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이 배는 뭔가 빨리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배를 살리거나 탈출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물이 팔팔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해요. 거기 보셨죠? 뭐 파티하고 춤추고 막 술 마시고 이게 언제 파산될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상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할 때요. 앞으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목요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제가 보건데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3년 전에만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시골 촌디기 올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한갑게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했고요. 너무나도 무책임했고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닥치고 오니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당신 그러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고백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시작.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여기 있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시작할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희한하게 보면 성경 속의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공통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들은 먼저 내 앞에서 뭐하요? 성결하라. 요단강은 누가 건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또한 그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성결하라.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우리들의 준비의 눈물이요. 우리의 죄를 닦아내는 이 눈물의 세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앞에 먼저 성결할 때요.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금그릇도 쓸 수 있고 은그릇도 쓸 수 있으며 사기그릇도 쓸 수 있고 이빨 빠진 그릇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럽고 설거지 되어지지 않은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정상화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이 급선무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참나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산 셈나와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3절 보세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상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잘 보시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는 누구죠? 선지자, 예언자. 즉 그를 통해서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히스기야는 이제 알았어요. 이 싸움은요 국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교인수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요, 교단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한 세력과 싸움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패를 뭉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급할 때일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면,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건 뭐예요? 내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이것들이 회복되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말씀을 받아오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는 자죠? 예, 저도 목사예요. 정식, 예. 정식이 아닌 것도 있나? 그죠? 정통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들리는 그날부터, 말씀 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8주 됐거든요. 8주 동안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잖아요. 8주 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조금씩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낙담되고 절망되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뭉치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내 속에 넘쳐나. 빨리빨리 아멘 해주세요. 금방 뻔했네. 예, 여러분. 예언자라는 성경에 우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언, prophet거든요, prophet. 예언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언자? 미리 예자, 말씀언자, 사람자. 말씀을 미리 받아서 앞날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또 상식 속의 혹시 새로운 하나씩 받아가야죠.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 한문과 같이 쓰여있는 성경 보면 예언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럼 예언자는 여러분 우리 은행에다 뭐 해요? 예금하죠. 예금. 예금이 뭐예요? 돈을 맡긴다는 게 맡길 예자거든요. 그럼 예언자는요, 앞날을 미리 바로 보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물론 넣어주셔요. 집사님, 내년 이맘때쯤 무슨 일이 생기고, 이건 예언자가 아니고 정죄이에요.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나한테 네가 필요할 때 백성들에게 주어라. 너의 능력과 목회자보다 그 능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과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시면 내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걸 네가 그에게 지급하라. 바로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회개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예언자인 이 이사야를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미리 보셨습니까? 선빙위원들 미리 보셨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를 초청한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모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정상화가 되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미리 말하니까 대안 하나 하시면 별로 힘든 부탁이 아니에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정상화가 되면 정말 부탁입니다. 저를 힘들게 만드십시오. 시작. 네,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부탁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를 바꾸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툭하면 기도 요청하시고요. 툭하면 신방도 요청하시고요. 저에게 닥달을 해서 목사님 순경 공부 요청 좀 해주시고요. 좀 목사님 우리 집 가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우리 선교 가서 저를 좀 정신 좀 못 차리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 기회도 자꾸 그렇게 해서 불림을 받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고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주례병들을 방치해 놓으면, 저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죠? 저도 방치해 놓고 편하다 보면은 조금씩 제가 아주 처음 왔을 때 이 순수한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부터 제가 변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이사야를 찾아가서 뻔질나게 뭐예요? 자꾸 말씀 받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우리 목사님 한번 신방 요청해서 에이 목사님 바쁘신데 저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한 분이 얘기하면 나도 덩달아 하면서 자꾸 주의 종들을 바쁘게 만드셔야 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주의 종 이사야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 그에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담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이 목요 기도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서 내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심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주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세상적 방법으로 모든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말려고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 어떤 기도였냐면요, 있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상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한 기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기도를 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간의 마음속에 상대방한테 많은 것을 오픈하지 않죠. 그 상대방한테 많은 것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끼리 서로 맨날 안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꾸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효력 있는 기도는 뭐냐? 있는 그대로,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 재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은 뭐예요?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오픈해 보인다. 오픈해 보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성기동교회가 한국의 그 정동제일교회라는 아주 전통 있는 제일 처음 생긴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는 하이스트 클래스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자칭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출신 교회인데 제가 흉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대법관, 대법원장 많아요. 검사장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그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어떤 스킬을 써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교회 원사님 한 분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시인인데 주일날 대표기도 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여자분이거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슬픈 겨울바다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신존재의 현명 앞에서 아름다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남은 날이 없구나. 굉장히 시를 아예 써오신 거거든요. 그걸 외워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하시다가 기도가 딱 멈추셨어요.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잠깐 퍼즈 하시나 보다 했더니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나도 계속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죠. 왜 그러면 한쪽 눈을 뜨다가 두 눈을 다 뜨고 보기 시작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시다가 에어컨 바람이 탁 나오니까요.
이 기도장 썼는 게 3장인데 날라갔어요. 거기는 앞에부터 해서 이게 5칸입니다. 우리 5칸이 높아요. 한 이만큼 높아요. 이만큼. 목이 내는 수학습니다. 이 환갑이 다 되신 분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떨어져 있는 이 기도문들을 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셔요. 갑자기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듣고 그 죽느라고 기도가 끊긴 거거든요. 결국 수수하다가 앞이 안 나, 붙잡혔잖아요. 넘기면서 결국 기도를 끝내시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안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이북 출신의 강화스입니다. 누군지 아셔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라고 소설 쓰지 말고 수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하라고. 괜히 무슨 뭐 겨울바다 여름바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근데 그 감독님이 워낙 영성 있으신 분이니까 그 시험 들지 않죠. 아멘 할 때. 근데 그분은 그러셔요. 저희들이 모시고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가면 아픈 분이 있어요. 수술 직후에 가면 저희들 어떻게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한참 2, 3분 이상 해야 기도가 효과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 한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모시고 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시험 들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진짜 우리한테 성이 없다. 근데 그분은 그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있는 그대로 하라.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하다 그냥 이 사역을 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됐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의 기도. 하나님 지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이미 실신한 상태고요. 애가 반쯤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지금이야 뭐 다른 뭐 제왕적일 수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죽어요. 애 낳다가 죽잖아요. 애를 낳다가 힘이 빠지고 실신한 상태, 애가 반쯤 걸려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재의 상태이십니까? 아직 힘이 있으세요? 요술 힘이 남아 있으세요? 바로 이게 힘든 모습을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바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뭐예요? 적군들이 보내준 편지가 있어요. 한번 문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만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아니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산 그 말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우리의 변을 먹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좋은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우리의 뭘 먹어라?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왜 말하나? 그거를 우리의 그걸 먹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무시한 이 문서가 있어요. 딱 가두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에이, 열받아. 덮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히스기야는 어린애같이요. 그는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네. 그동안 여러분 이 교회의 정상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레슨이 있어요. 예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럴 수도 있어.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머릿속으로 믿고 있던 이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머리로만 봤던 한때각했던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고요. 적들이 써놓은 한국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하나님 귀가 있으니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있으니 보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누가 나에게 협박성 공문을 보내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딱 덮어놓고 와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같지만 하나님 이 공문 이거 보세요. 그 인간들이 우리에게 이런 추한 꼴과 이런 협박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뭐 글자 모르실 건 아니죠. 하나님 읽으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신지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아이비리그 출신의 아주 엘리트가 이사 왔어요. 저희 지역에. 이분이 참 이사 와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막 문을 닫았어요. 이제 사업을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200군데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응답이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이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저희 그 그림 같은 촌 시골 구석에 콜롬비아 하버드, 이분이 콜롬비아 나왔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출신들이 그 대학원 그 박사과정 출신들이 원서를 내면은 시골에서 이 사람들 받았다 큰일 나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잡이 없었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름대로 본인의 고백이 나중에 좀 교만스러웠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던 사람인데 시골에서 2년, 3년 동안 잡도 없으려다 보니까 조금씩 삶이 힘들어지고요. 그의 마음도 실패해주고 정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사야 하나님 앞에 이 한국 문서를 갖추고 나와서 기도한 내용들을 새벽 예배 때 했더니 그분이 한번 그날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를 점심시간에 본인의 집으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신방을. 갔더니 그때 식탁 테이블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주셔야죠. 테이블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저를 대접하려고 사람을 깎아놓고 뭐 귤을 깎아놓고가 아니고 그 위에 편지가 이만큼 있어요. 정말 이 식탁, 이만한 큰 식탁에 한판할 정도로 한 4-50장 이상의 편지가 거기에 딱 써있거든요. 편지를 제가 이게 뭐예요? 그걸 보니까 학교장만 보니까 첫 봐도 알겠습니다. 뭐예요? 뭐 다음 파이널 노티스 뭐 이런 거 있죠. 집을 사업하겠다, 뭐 전기를 끊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자칭 내가 아이비리그 출신에 내가 누구였는데 이러던 분이요. 그동안 머리로 3대째 예수님이니까 머리로 다 알고 있던 분이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를 불러다가 시카고에 있는 그 편지를 또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어디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본인에다 놓은 이 파이널 노티스 위에다 손을 넣고 안수해요. 제가 농축구에서 목회할 때 소 순산하라고 소 엉덩이에 대고 안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할머니 보셔서 막 소가 막 안산이라고 와서 안수하래잖아요. 가서 소 엉덩이 탁 때리면서 안수했으니까 10분 뒤에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엉덩이 안수한 적은 있어도 시카고에 있는 그 파이널 노티스 편지들 위에다 손 한번 기도하기 처음이에요. 근데 다 얻는 순간 그분도 제 입에다 손을 얹고 그 부인 집사님도 손을 얹는데 찌익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 하나님 못이없어서 이 파이널 노티스 하나님 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집도 날아가요, 차도 날아가요, 전기도 끊겨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막 남자 집사님이 펑펑 울어요. 모상한 아이비리그 출신이 펑펑 울어요. 같이 울었죠, 물론 저도. 이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합니다. 그분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옛날에 머리로만 믿던 신앙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어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는지 아세요? 머리 적고 고상한 분들 가는 게 한국은 다 가지만 사람 됐습니다. 천국 누가 같은 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갈등을 하나 더 드리고 마시려고 해요. 저희 첫째가 지금 16살인데 걔가 7살, 6살 때 미국 왔을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이 손톱보다 더 큰 이만한 사마귀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육손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톱보다 더 큰 이만한 사마귀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자라요. 한 달 만에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막 커지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지금 미국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 가면 병원 가면 무조건 면만 올라오는데 겁나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게 오늘 얘가요, 주일날 선생님이 미국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6세인가 7세인데,
저 저녁에 아빠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아빠 나 손가락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면 이거 다 날 수 있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날 수 있어. 그렇지만 저는요 딸내미의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엄지손톱만한 이만하게 달려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나요? 여러분 제가 묻는 적이 있었네. 제가 그 기도한다고 날까요? 저는 딸내미가 야 그래 한번 기도를 하자. 아빠 이거 하면 낫지 그러길래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낳게 맨날 저도 도망갈 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안 할 수도 있어. 시간 두고 천천히 낳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빠 근데 하나님이 금방 낳게 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러길래 그렇지만 믿음이 좋아요. 그러더니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자면 손이 빨리 낫지 않을까? 제가 이거는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야. 왜 자꾸 너무 뚱하게 하고 다냐? 오늘 교회만 요만한 십자가 쓰죠. 얘가 그거를 붙잡고 이제 아빠 기도해달라는 아버지 우리 현주인데 헬렌 현주가 이 빨리 사마귀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설마 이게 떨어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되나? 하나님 얘 정말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요. 얘는요. 아빠 나도 한 가지 더 부탁할게. 이제 난 다음에 기도 안 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쥐가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상처가 있었겠어요. 이게 걱정되니까. 십자가를 잡고 이렇게 자요. 전 제 방 와서 잤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 분들 많은데 다음 주에 오거든요. 걔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손가락에 사막이 펼쳐졌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막이 이만한 게 떨어져 나가 없어졌어요. 피도 안 나서 걔만 피도 안 나가지고 표도 안 나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찾느라고 한참 했는데 저 못 들었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침대에 들어 찾았어요. 그날 밤 제가 기도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딸내미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순수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시옵소서, 읽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문제 딴 거 필요 없어요. 하사님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냥 아름다운 미사라고 소설 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딴 데 와서 얘기하나?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요즘에 그런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 좀 살려드려야 되거든요. 그쪽으로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 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이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 이들의 이 몸부림을 좀 보세요. 이 청년애들 딱 몸부림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이런 간단한 고백, 있는 그대로의 고백들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은요 18만 5천 명의 세계 최강의 대국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지도 않아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날 밤에 싹 쓸어버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 왕은 자기 나라에 도망갔지만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성경 속의 불가사의 아수르라는 엄청난 거대 제국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했다. 아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이 상식의 단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과 역사. 이것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단지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물줄기가 흐르다가 댐이나 어떤 그 막히는 게 있어서 이게 물 흐름을 막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흐름을. 여기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흐르던 물이 자꾸 넘쳐 고여 넘쳐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다 보면 이 백성들을 막고 있던 이 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댐이 있습니까? 장애의 벽이 있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물길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차고 멈추고 무너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하나도 영없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